내 앞에 주어진 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열방령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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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로 산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 되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주 안에서 얻은 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옆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하지만 주님만을 내 인생의 반석이요 그 눈으로 삼지 않은 삶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참회와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봉쇄기간 손안의 작은 화면을 통해서 공동체의 사랑과 나눔의 교제들이 이어지고 그 교제들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에 모여 예배를 준비하고 송출할 수 있는 작은 대면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저희 공동체에 더 큰 대면 예배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라 부르면서 주인 삼지 않았고, 빛이라 하면서 바라보지 않았고, 길이라 하면서 따라가지 않았고, 응답이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지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위기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한 확신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을 누려가는 참된 신앙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보람된 인생을 살아내는 저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와 있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예배당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비록 모든 성도가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늘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기도가 바뀌고 나의 인생이 바뀌고 나의 인격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을 누려가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한 확신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를 사랑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기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임기를 마치시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앞길에 예비하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쓰이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말씀 가운데 부흥의 씨앗, 회개가 있게 도우시고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상으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들까지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 및 주변에 육체적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해당 순장 및 교구 사역자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위원회 구제부로 구제지원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5일 현재 코로나 봉쇄로 인하여 교회에서는 어려움에 있는 교인 및 교민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를 위해 구제금 지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지원 현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게인 123 캠페인은 봉쇄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업체를 위해 일주에 2번 구매, 3번 기도하자는 캠페인입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업체 리스트를 보시고 구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할인 쿠폰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성경 공부 수료식이 있습니다. 6월 8일 수요일은 새생명 새가족 양육반, 성경방, 전도폭발, 중보기도, 6월 12일 주일은 제자반, 사역자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새벽기도회는 줌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격리가 해제되어 줌에서 송출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예배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아래 링크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성도 랜선 기도회는 격리 상황이 해제되어 종료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일부 예배 건반 반주자와 금요 기도회 드럼으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섬겨주실 분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귀국하시는 성도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봉쇄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자유케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온전한 자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힘들기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들을 세워보며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사랑 나눔 헌금과 기하대책 헌금과 장학, 사랑, 두유, 구제 여러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정성 어린 손길을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채우시며 하나님의 선한 목자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믿음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모든 풍성한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만을 바라보며 힘있게 주어진 삶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다 이제 귀국하는 성도들 어디 가서든지 좋은 믿음의 공동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등록한 성도들을 축복하사 상하이 하는 연합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조와 영광을 경험하며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이 땅과 열방을 섬겨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새롭게 등록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며 좌표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개월 넘게 봉쇄 기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해제되어져서 참 자유를 느끼게 되어지는데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코로나 감염 조심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특별히 일터 현장에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손길들을 누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신분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삽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삽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과 은사대로 삽니다. 나로부터 자유함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리즈 하나님 나라의 세미나 세 번째 적용 주제가 되는 나로부터의 자유함, 세상 잣대에 의한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함, 예수 안에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부르심과 은사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애송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성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귀중한 것은 바로 앞절인 고린도후서 5장 16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이 있기 때문에 이 17절이 그렇게 아주 귀중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안다는 말은
여기서 육신이란 말은요, 이 세상이 크게 생각하는 가치 기준, 이 세상의 조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크게 생각하는 가치 기준, 이 세상의 조건들, 이렇게 육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이 세상이 크게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나 조건들로 이야기한다면, 자, 예수님의 학력은 무졸입니다. 당시 교육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난했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학력 무졸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형편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출신 지역도 도시가 아니라 나다나엘의 표현대로 한다면 선한 것이 날 것이 없는 아주 가난한 시골 동네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면서 와, 이렇게 머리도 웨이브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너무 잘생겼는데, 그거는 그냥 상상으로 예수님을 어떤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고로 그려놓은 것이지 실제 예수님의 얼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저보다도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작은 마을에 있는 지극히 평범한 목수의 아들,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종교적으로도 유대교에 제대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판단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던, 정말 별 볼 일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나 조건들, 종교적인 것들로 우리는 예수님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라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육신의 조건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육신에 따라 볼 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들 또한 자기 자신을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나 할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학력이라든지 출신지라든지 외모라든지 경제적 능력이라든지 사회적 신분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새 것이 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고 인정받을 것들, 육신을 따라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뭐로 여기겠다고요? 배설물로, 똥처럼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세상적인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우선 바울은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종교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죠.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바울 집안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나 부가 있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파 랍비들의 큰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요,
바울의 외모는 그렇게 키가 크지 않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봐도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라는 말처럼 몸은 약하고 언변이 시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육체적인 조건들에 연연하며 얽매여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가치 기준, 그런 조건들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학력이라든지 나의 고향 출생지라든지 외모라든지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사회적인 신분으로 자신과 이웃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육체를 신뢰하며 자랑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나는 엄기영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름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 직업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것은 나의 국적입니다. 내 키가 몇 센티미터고 몸무게는 몇 킬로입니다. 이것은 나의 신체적 조건입니다. 외모나 나의 생김새 역시 나 자신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고로 팔다리 하나가 단절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외모, 직업, 학벌, 위치, 관계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리스 와그너라는 사람이 The Sensation of Being Somebody라는 책에서요, 훌륭한 사람이 되려는 열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잘못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잘생긴 외모에다 주변의 칭찬들을 더한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다. 또 눈에 띄는 행위에다 무슨 업적을 더한 것이 나라고 생각한다. 혹은 우리의 어떤 신분에 무엇을 쌓아놓은 것들이 나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나가 아니다. 이 모리스 와그너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목소리가 무거웠을 것 같은 생김인데 그랬을까? 우리는 잘생긴 외모에다 주변의 칭찬들을 더한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행위에다 무슨 업적을 더한 것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우리의 어떤 신분에 무엇을 쌓아놓은 것들이 나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고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했다 해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존재 자체가 실패자거나 존재 자체가 악한 자는 아닙니다. 내가 실패할 일을 했고 내가 악한 짓을 한 것이지 내 존재 자체가 실패자나 악한 자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는 누구인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자아 개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자아상, 자존감, 자기 정체성, 자아 실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상, 셀프 이미지라는 말은요, 스스로에 대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상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상, 내가 느끼고 있는 나에 대한 모습이 바로 셀프 이미지, 자아상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라는 말은요, 자기 가치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자아 존중감입니다. 자기 가치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자아 존중감을 말합니다. 자기 가치나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할 때 자존감이 높다고 말하고요, 자기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낮게 평가할 때 자존감이 낮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정체성, 이 셀프 아이덴티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 이런 자기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 실현,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개성을 발달시켜 이루어내는 자기 완성, 자기 가능성에 근거한 자기 성취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개성을 발달시켜 이루어내는 자기 완성,
자기 가능성에 근거한 자기 성취입니다. 그런데 자아 실현인 자기 완성이 얼마만큼 가능한가를 결정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 또 정체성은 그 사람의 자존감, 자존감은 그 사람의 자아상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자아 실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또 어떤 자존감 속에 어떤 자화상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초적인 내 자아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자아 실현을 결정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느끼고 인식하는 자신의 모습을 건강하고 바르게 갖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만을 향한 독특함과 유일함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인식입니다. 성경적인 자아상이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만을 향한 독특함과 유일함으로 나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나를 향한 독특함과 유일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인식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성경적 자아상을 가질 때 건강한 자존감이나 정체성으로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아 실현을 성취해 갈 수가 있습니다. 폴 트리니는 자아 실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 실현이란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폴 트리니가 이야기한 자아 실현이란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하고 바른 자아상이 아닌 왜곡되고 잘못된 자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자아 실현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특히 자아 실현의 결과나 그 정도의 차이로 자신의 자아상을 형성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아상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고 나와 이 이웃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으로부터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 어떤 대학가에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주로 한국에서 온 대학원, 박사과정을 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또 안식년에 교환교수로 오신 분들이 전 교인의 한 3분의 2가량 되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그 동네에서 식당을 한다든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오래전 한국의 미 파병 군인으로 오셨던 분들과 결혼하신 여성분들이 출석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들은요, 연세도 많이 드셨고 또 어떤 분은 한글도 제대로 못 쓰고 또 영어도 콩글리시로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들은 학생 가정 구역으로,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이 여성분들은 이분들 중심으로 구역을 편성해서 구역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서울대 교수인 아내인 어떤 여성 집사님이 학생 구역 모임에 몇 번 나가더니 그만 장년 여성 구역 모임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장년 여성 모임에서는 서울대 교수 사모님이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어울리시고 겸손하게 섬겨주신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남편은 서울대 교수였지만 이 여성 집사님은 대학을 다니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학생 구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몇 살이야 묻기가 저하니까 몇 학번이냐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몇 학번이냐고 물을 때마다 너무 어색한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자기 또래가 몇 학번들인지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이것이 너무 어색하고 또 그런 마음이 왠지 다들 잘난 척하는 것 같이 느끼니까 구역 예배를 옮긴 거야. 그래서 그쪽에 가면 되려 그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이렇게 대학 교수님 사모님이 우리하고 이렇게 잘 어울려 주시고 우리를 섬겨준다고 그분들이 자꾸 이렇게 떠받드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하고 섬기는 거야. 이 여성 집사님은 숨겨진 그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학생 구역 성도들하고는 원만한 교제를 잘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얘기인데요. 저하고 저보다 2살 어린 교회 후배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굉장히 우울해하고 그리고 굉장히 비가 나는 말을 툭툭 던지더니 식사를 다 한 다음에 담배 펴도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형제가 교회 모임에서 리더였고 신앙도 아주 좋은 친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그래 피우라고 대답하고 이런저런 대화 끝에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서울대 치대 나와서 지금 가톨릭 의대에서 인턴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 싫다라는 거예요. 아니 서울대 치대 나와서 가톨릭 의대에서 인턴하고 있는데 왜 그런 너 자신이 싫으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 나는 내 속에 아마데우스가 있어. 당시 이 볼프강 모차르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궁중 악장이었던 이 살레리가 모차르트를 향한 질투와 열등감으로 돈을 주고 죽음의 진원군 레퀴엠을 쓰게 하면서 그를 간접적으로 죽게 하는 그런 영화를 다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늘 자기보다 더 실력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지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치대 나와서 가톨릭에 대해서 인턴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 힘들어요. 저는 이제 30살이 넘으면서 대머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결혼할 정년기도 되었고 해서 친구 소개로 선을 보러 나갑니다. 그런데 선 보는 장소가 서울시청 앞에 프라자 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운지에서 만나는데 그때 당시 대머리 시초였기 때문에 대머리를 가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 거울에 보니까 오른쪽 부분은 머리카락을 넘기면 여기가 안 보이죠.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부분을 약간 뒷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 빗어서 이렇게 딱 하고 스프레이를 뿌리면 대머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정시키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자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제 자리를 옮기고 호텔 밖으로 나는데 아마 서울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시청 앞에 보면 광화문에서 송홍동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송홍동 쪽을 끼고 이 서울 프라자 호텔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호텔 로비 문이 이 회전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고 돌아가게 되면 그 광화문에서 송홍동 쪽으로 부는 바람에 스프레이를 한쪽만 뿌렸지 이쪽은 안 뿌린 거예요. 이쪽은 안 뿌렸기 때문에 자꾸 오른쪽 머리카락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뜨니까 자꾸 손이 올라가게 되어지죠. 나는 대머리가 아닌데 이걸 숨기고 싶은데 바람이 불어서 자꾸 이 대머리가 보이려니까 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선 보러 갈 때 양쪽 다 스프레이를 뿌려봤어요. 그랬더니 또 너무 젊은 사람이 번쩍이는 것 같아요. 그럼 안으로 이걸 핀을 꽂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선 보러 가면서 그래 나 대머리다. 그래 나 대머리 되는데 너 도와준 거 있어? 이런 배짱이 나가면서 배짱으로 해서 그냥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얼마나 통쾌한 마음이 드는지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학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자신이 열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누군가와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의 조건들과 비교하더니 나와 너를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비교하는 가치 기준, 비교의 잣대가 뭡니까? 뭘 갖고 어떤 잣대로 비교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의 잣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의 잣대라는 것을 갖고 너와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고 높여주고 대접해주는 이 세상이 크게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라는 잣대로 비교하면서 너와 나를 비교하면서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돈이 많으냐 없느냐, 내가 위치가 높으냐 낮느냐는 거고 우월하다 열등하다라는 가치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학력이나 외모나 출신지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위치로 나의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신다면 열등하고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잣대는 세상 나라의 가치 기준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힘이나 돈, 권력이나 지식의 정도를 따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재의 가치를 판단하신 경우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신 경우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역 구절입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간의 학력이나 인간의 지식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학력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부와 힘과 능력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인간의 그 어떤 조건들을 더 크게 생각하고 존재 가치를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의 조건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만몬이 돈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권력,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인간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돈이에요. 힘, 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는 돈이나 권력, 높은 지위나 명예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노력하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했다라고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다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모두가 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다든지 모두가 꿈이 다 이루어진다든지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었고 1등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력이나 재벌집에서 기득권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대물림되는 가난에서 구조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나라 만몬의 제국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때로는 이 땅의 악한 구조와 규범들, 미약한 법과 시스템 때문에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만몬의 제국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때로는 이 땅의 악한 구조와 규범들, 미약한 법과 시스템 때문에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있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양반이 아닌 쌍놈, 천민의 자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대물림된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교육도 받을 수가 없고 제대로 치료도 받을 수가 없고 낮은 위에서 적은 수입을 하고 하찮은 허드렛 일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됩니다. 장애자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못생긴 외모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운명적으로 열등한 인생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결국 만몬의 제국, 이 세상에서는 죄와 욕심이 있는 이 세상, 천박한 자본주의 사상, 독재 권력, 특정 세력의 부의 독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힘과 능력이 없으면 열등하고 실패한 루저 취급받기에 힘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을 하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발버둥치지만 이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그 리그에는 뛸 수도 없고 기회도 가질 수가 없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지만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꼭 1등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나로서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 만몬의 제국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 억압과 착취로 허덕이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로마 제국의 힘과 싸울 수도 없고 항거할 수도 없는, 그래서 자신의 무력감과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지치고 피곤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기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빈손 들고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이라면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나보다 더 갖고 더 높은 자들 앞에서 불편해하고 질투하고 아부하고, 나보다 덜 갖고 더 낮은 자들 앞에서는 우월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과 조건들에 비교되어 열등감 때문에 인간관계가 뒤틀어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과 낙을 빼앗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더 갖지 못하고 더 오르지 못하고 더 할 수가 없어서 좌절감에 힘들어 하십니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다 잃어버렸기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이렇게밖에 되지 못한 자신의 인생의 운명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내 운명인 것처럼 때로는 손을 들어드리며 하루하루를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만몬의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형편없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높은 보좌에서 낮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과 조건에 비추어 볼 때 나는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며 높은 보좌에서 낮은 나를 바라보시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모습과 환경을 끌어안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으로 나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가난한 심령이라면 도리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하심과 충만하심과 넉넉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선포합시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자아상은 세상의 가치 기준이나 조건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라고 선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거스러 올라가는, 이 만몬의 제국을 거스러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기준과 조건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등감이나 패배감으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자아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자아상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든 못하든 가졌든 못 가졌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한탄스럽고 절망스러운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다스려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힘이나 권력이나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가 없고 똑똑하지 못해서 오늘도 답답하며 힘들어하며 자기 인생의 삶에 대해서 열등하며 운명처럼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과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한 자아상들이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자아상들이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어졌다는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자신의 가정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무능하고 술 먹으면 싸우고 폭력적으로 포원하고 얼그러졌던 지난날의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 안에 영혼의 새로운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외모가 열등하고 공부도 못하고 명문대학을 나오지도 못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잃어버리고 아프고 병들고 배신과 단절을 경험하고 내면은 어둡고 열등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사랑하시며 높은 보좌에서 낮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부정적인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잘못된 우월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잣대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잣대를 갖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나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의탁합니다.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와 아직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는 이 만문제국 같은 이 땅의 가치 기준과 조건에 허우적거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육신을 신뢰하며 육신을 따라 살아가며 나와 이웃을 육신을 따라 평가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졌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와 아직 사이 속에서 세상 나라 만문의 제국 아래에 있기에 악한 구조와 규범들이, 때로는 미약한 법과 시스템들이 힘의 논리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며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등감과 패배감, 연약함과 무기력함에 하며 그냥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이 시대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자아상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아상을 확립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다시 합시다.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나 조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자아상,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요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나를 바라보며 이웃을 대하며 건강한 자아상으로 내게 주신 일들의 자아 실현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